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기도와 또한 성령 충만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교회죠. 자,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십을 소개하는데요. 이 5명의 리더십을 선지자와 교사들로 압축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도 있고 감독도 있겠고요. 혹은 목양하는 목사도 있을 테고요. 다양한 리더십의 형태가 있겠지만 특별히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을 함께 우리가 앞서 보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도 있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만약에 서산기지교회 선지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말을 할까?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겠지. 이런저런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라고 할 때 그 선지자도 이 기도 혹은 이 구약의 선지자적 배경을 가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그리고 7집사, 7제자들이 또 있었죠. 그에 반해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리더십 5명의 제자 그룹에 대해서 선지자와 교사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이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데요. 이 젖동생이라는 것이 쉰트로포스, 그러니까 이 젖동생이 실제 친동생이냐 혹은 어릴 적부터 같이 아주 친밀하게 자랐던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냐,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지만 대부분 후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과 아주 가까운 인물이고 특별히 이 마나에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미 여성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하여서 한 가지 좀 더 안내를 드리면은 이 대부분 헤롯 왕의 가계에 대한 이 내용들, 이 집안에 관한 내용들은 아마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마나엔으로부터 이 왕궁의 이야기, 궁중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쪼록 이 안디옥 교회가 5명의 리더십이 있고요.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요즘에 보면 금식 참 많이 안 합니다. 금식의 영성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의 경우도 사실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금식을 하게 되는 경우 언제 금식하나요? 대부분 일이 안 풀릴 때 금식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문제를 두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스트럭을 하는 그런 문제와 싸우면서 혹은 하나님께 해달라고 간구하려고 간청하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2절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을 섬겨,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금식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감동과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시키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불러 시키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 감동을 받은 다음에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과 말씀과 지시하심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자 또 금식하는 것이죠. 금식의 연속성이었을 수도 있고요. 금식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금식할 수 있었겠지만 아무쪼록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금식하였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자 금식한 그런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리더십과 관련해서 금식했다라는 것을 볼 때 저는요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도 그리고 항존 직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벽 재단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금식에 동참하면 좋겠다. 서산기지교회도 금식의 영성이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수에는 이 권위의 전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4절에 이제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분 교회가 파송하지만 단순히 사람들이 파송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적고 있죠.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5절까지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 13장 14장 제1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는데 대략 학자들은 이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다녔던 전체 지역의 거리를 따져보면 대략 1400km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를 타고 이동하지만 대부분 이제 걸어 다녔겠죠. 계속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회가 되면 전도를 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한 사람들하고 대화도 했겠지만 때로는 많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기도도 하게 되고요. 완전 전도여행, 선교여행인데요. 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괄호하고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괄호 닫고. 자,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니까 조카죠. 마가라 하는 요한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삼촌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집안이 굉장히 바나바도 있고요. 이 바나바만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특별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은요 기도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방문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이 요한의 집은 이 기도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와 같은 곳이었죠. 아주 영적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요한을 앞서 저희가 우리 11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형제들한테 부조를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부조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격려해요. 그때 아마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에 왔을 텐데요. 여러분 이 요한은 청년입니다. 청년으로서 안디옥에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이 안디옥이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해미에 사는 저에게 있어서 내가 뉴욕 혹은 뭐 워싱턴 혹은 로마, 파리, 뭐 서울, 뭐 도쿄 등등 이런 도시로 같이 가자라고 한다면은 햄이 살다가 그런 도시로 가서 살 수 있다고? 그럼 또 좋았을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가족들도 있고 했으니까 또 갔겠죠. 아무쪼록 이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는요. 이제 안디옥에 있다가 안디옥 생활이 너무 좋은데 이제는 야 우리 한번 같이 전도하러 좀 가자.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요한이 개인적인 상상이고 추론이겠습니다만 저는 안디옥이 좋은데요. 가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얘기했겠죠. 야, 너 여기서 얼마나 살려고 하냐. 같이 배도 타고 이곳저곳 같이 여행도 하자. 다니면서 복음도 좀 전하고 얼마나 좋겠냐. 요한의 입장에서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유 그래 한번 가자 하고
같겠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자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요한처럼, 마가라 하는 요한처럼 가기 싫은데 혹은 갈까 말까 하다가 이 삼촌한테 끌려서, 주변 사람한테 끌려서 놀라운 제1차 선교 여행의 주인공으로 함께 동역하는 입장으로 가게 된 것이죠. 아마 당시에 바나바 사울은 둘째치고요. 이 바나바와 바울은 둘째치고 이 요한은 정말 이게 어떤 일인지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냥 끌려서 같이 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이 선교 여행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요한은 수행원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라고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표현이 이 여러 섬, 모든 섬들을 가로질러 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요, 온 섬을 다 돌아서 온 섬을 다 여행하고 선교하고 전도한 다음에 온 섬을 지난 다음에 파포스, 이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여러분, 이 8절에는 이 마술사를 엘루마,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거를 박수라고 표현합니다. 무당이에요. 샤먼이에요. 저희는 이 마술 하면은 그냥 마술사, 그래서 마술 정도로, 매직 정도로 생각하지만 당시의 마술사는 쉽게 말해서 주술사입니다. 주술사. 이 무당이에요. 무당. 제가 몇 번 좀 설명해드리기도 했지만 이 블랙 매직, 실제로 마법을 걸고 저주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래서 좀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 샤먼들이 많잖아요. 저희 옛날에도 그런 무당들이 많았고, 그런 종류의 무당인데요. 자,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7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은 총독입니다. 굉장히 고위직의 관리예요. 근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총독과 같이 있었다. 그럼 이 무당이 하급 무당일까요? 상급 무당일까요? 굉장히 영역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지혜라는 것은 이 헬라주의에 있어서 이 지혜, 소피아,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이 지혜를 사모하는 이런 헬라, 그리고 특히 로마, 굉장히 지혜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유능하게 감당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인데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8절, 이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죠. 이 사람이 그들을 대적하여, 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여러분, 왜 믿지 못하게 힘썼을까요? 자신 밥그릇이 날아가는 거예요. 밥그릇 날아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 총독과 많은 사람들의 말로써 깰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영적인 것들을 막 보여주고 능력도 기적도 막 보여주는 그런 마술사인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마귀의 영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볼 때 굉장히 싫은 거죠. 싫고 밉고 대적하는 거죠. 제가 예도 한번 들었습니다만, 그 비행기 안에서 실제로 사탄교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과 어떤 목사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 한번 제가 주일날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열심히 옆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는 옆에 보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신앙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보기 좋네요. 기도 열심히 하시네요 하니까 맞다고, 자기 기도 막 했다고. 그래서 무엇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방문하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그럼 뭐라고 기도했어요? 라고 하니까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고 특별히 그 도시에 있는 지역 교회들과 그리고 목회자를 대적하는 저주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해요. 목사인 자기는 그냥 여행 가는 건데 이 사람은 여행 가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다니, 특별히 저주하다니, 그것도 기독교를 대적하다니.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목사님도 하여튼 질 수 없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지역을 축복하고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는 그런 일화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술사 엘루마, 그러니까 이 바예수가 바나바와 사울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게 그를 주목하고 라고 적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울이란 표현이 안 쓰고 바울이라고 좀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란 단어가 이름이 등장하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딱 주목한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르되 10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아주 강력하게 말한 다음에 11절에 야, 만약에 이렇게 진짜 이 시대에 바울이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거죠. 바울도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건데요. 참 놀랍습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이 마술사를 대적하는 말을 딱 하니까 이 입술의 권세에 힘이 있죠. 이 성령이 충만한 바울의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선포가 그대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11절에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이의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 그 사건을 딱 보고는 굉장히 충격을 먹은 쇼킹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없는데, 제가 이제 장신대의 선유학 교수님이 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는 열심히 잘 가르치셔요. 그런데 방학 돼서 이 제3세계나 필리핀이나 동남아나 들어가서 거기서도 막 버스를 타고 열 몇 시간씩 들어가는 곳은 사실 병원도 없고 의료진도 없고요. 뭐 그렇게 뭐 아프면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 주술사들이 많아요. 선교팀이 가면은 나름 용한 사람이 왔다고, 선교학 교수고 목사님이라고 해서 기도받으러 그렇게 온다고요. 그러면은 막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은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선교학 교수님이 야, 이 선교지에서는 정말 다양한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선교학자로서 학문이 아니라 경험으로서 깨닫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교수님으로부터 듣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 제가 교수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 자체가 막 은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선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선교지 나가시면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름이 되면 한번 선교지 한번 가보실까요? 네, 선교지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서는 그런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주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교회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과 지시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교회 차원에서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군가족들 그리고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다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사산기시교회 그리고 20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선교지잖아요. 성령님이 이런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또한 주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예수님 안수하여 주사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파송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의 영성이 있는 기도의 영성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